오늘 해봤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고 우리 서로 각각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다 함께 17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네, 오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네, 오늘 반석교회 우리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반석의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과 또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1월 한 주,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5년 영혼응답의 시작이라는 이 언약의 예정 속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한 해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2025년은 아마 여러분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일들과 응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2025년도를 돌이켜 봤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인도받은 이 여정이 복음 안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그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세월을 아끼는 것.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왜 성경은 때가 악하니라라고 하셨을까요? 하루가 정확하게 24시간입니다. 그리고 1440분이고 86,400초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들어있는 하루 24시간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탄과 흑암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본론의 응답과 축복을 다 놓치고 24시 서론과 육신에 잡혀서 불신앙하고 염려, 근심, 걱정 속에 빠져 헛된 시간을 보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물론 시간을 아껴 쓰라는 말도 있지만 매일 매시 매사에 하나님이 주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지도록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기에도 정말 부족하고 모자란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에 서론과 육신에 속아서 불신앙과 염려 속에서 시간을 보낸다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현장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그리고 만남과 사건과 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보좌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기도 속에서 가장 편안하게, 가장 행복하게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일하면서, 사람 만나면서, 움직이면서 언제 어디서나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몸과 뇌와 영혼까지 모든 것이 다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현장이 변화되는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당장 회복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축복, 성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개혁가로 돌변하셔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성전 정화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참된 교회, 참된 성전, 참된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고 응답 누리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근본과 본질을 놓친 성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4절을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16절에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지금 유월절이 다가오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해외에서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몰려들었습니다. 유월절 절기 때는 반드시 성전 제사를 위해서 율법에 따라서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일련된 흠이 없고 정결한 희생 제물을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그 부근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무리 없이 희생 제물을 준비할 수 있지만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 특별히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조건의 짐승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고 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매매하도록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 중심으로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오게 되면 이스라엘의 화폐인 세겔로 성전 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 공용으로 사용했던 것은 로마 황제와 이방 형상이 새겨진 로마 화폐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반드시 화폐를 교환, 즉 환전을 해야 됩니다. 얼핏 보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편리를 돕는 아주 유용한 장치인 것 같은데, 실은 이 모든 것에는 대제사장과 그 주변의 특권 계층들이 판매 금액과 환율을 부당하게 취득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이권과 폭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성전의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상황과 현실을 보시고 오늘 요한복음 2장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과 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사랑과 인자의 예수님께서 평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거룩한 분노를 토하시면서 오늘 1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선포를 하십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1장 13절에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채찍을 휘둘면서 짐승과 상인들을 다 쫓아내시고 상을 다 엎어버리시면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해야 될 성전이 특권층의 이익을 위한 장사의 소굴로 변질되고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의 현장과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근본과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약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출애굽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직 광야 생활에 적응도 다 못했는데,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먹고 살기에도 너무나 빠듯하고 매일 거친 광야를 걸어가면서 생존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뭔 수로 어떻게 성막을 만들라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 불가능의 미션 임파서블인 거죠. 근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40년 광야길은 결코 만만치 않은 험난한 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성막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험난한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누리고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언약과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인도하는 절대망대로 붙잡으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고 성전이 오늘날 교회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세상과 현장에서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를 향해 믿음의 여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본과 발판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제1공격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놓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와 예배의 축복을 놓치게 되면 결국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의 능력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 나와 현장과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오력의 힘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얻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내가 걸어가야 할 모든 길과 여정에 반드시 답이 되고 방향이 되고 기준이 되는 강단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각인시키고 6일 동안 내가 붙잡아야 할 생명줄로 완전히 확정하는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승리를 통해서 더 중요한 주중 6일 동안 나의 삶과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중 6일 동안에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산제사,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한 주간 가는 모든 곳에서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예배의 축복, 참된 성전의 근본과 본질을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성전의 참된 근본과 본질을 놓쳐버린 이스라엘에게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보다 무려 2배나 큰 성전을 46년 동안이나 심려를 기울여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대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성전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놓쳐버리고 율법과 전통에 빠져서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다가 급기야 이제는 유대 제사장과 지도자들의 그 욕심과 이익을 채우는 장소로 완전히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뜻이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과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의 모임, 즉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모인 영적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건물을 가진 성전, 교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적인 근본적인 성전,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내 자신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성전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구원받은 내 자신이 바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초대교회는 핍박 시대요, 순교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번듯하게 십자가를 달고 간판을 달고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역을 중심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서, 또 은신처에서 몰래 모여가지고 예배와 교제를 나누었고, 흩어져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반석교회도 초대교회의 모토처럼 공예배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 그리고 주중 6일 동안에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전이요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의 터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 머무는 모든 곳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반석 본교회는 계산동 973-8번지 이 계산 천서로에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교회는 저 연희동에, 신곡동에, 가정동에, 성남동에, 그리고 저 김포 풍무에, 영종도에 진짜 교회가 있는 거죠. 산업과 직장 곳곳에 우리 반석에 지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중 6일 동안에는 각자의 지역과 현장에 흩어져서 빛과 소금, 플랫폼과 망대의 응답을 누리다가 이제 수요일, 금요일, 특별히 주일에는 이곳 계산동 반석 본교회에 모여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고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이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모든 사탄과 흑암의 세력들,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영적 세계의 역사가 교회요 성전인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불신자와 구별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영적 정체성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영적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겉모습, 지금 현재 되어지고 있는 상황과 현실들,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그건 서론입니다.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 바로 사탄은 이 정체성을 놓치고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연약한 나, 상처 많은 나, 여전히 옛 체질과 옛 상태에 왔다 갔다 하는 나이지만 괜찮습니다. 그 어떤 모습도 그건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나,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백악관보다, 국회의사당보다, 대통령실보다, 또 이번 주에 뉴스 보니까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인 저 경주의 그죠? 에이펙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인 바로 나, 바로 내 자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매일, 매시, 매사에 기억하고 고백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이 성전인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주중 6일 동안에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 현장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산 제사, 특별히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24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를 누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나의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성도들 앞에서 보이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평상시에 혼자 있을 때 혹은 세상과 현장 속에서 나의 영적 상태가 매일 매시 매사에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영적 서밋의 축복 속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과 만남 장소에 바로 교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탄과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현장이 치유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그 영적 사실과 비밀만 누리고 있어도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마다 교회의 축복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가는 곳마다 자신들의 집을 통해서 자신들의 산업의 장소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는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로마 교회가 나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가 뭐냐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이 교회였습니다. 그 산업의 현장이 교회였습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은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로 귀국한 이후에도 로마의 곳곳에 지역마다 가정교회, 지교회를 수없이 많이 세웠습니다. 꼭 십자가와 간판을 달아야지 교회일까요? 앞으로 21세기 미래 시대에는 십자가와 간판이 없는 복음의 생명수가 흘러넘치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망대와 플랫폼이 더 큰 영적 파워와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이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반석의 가족들이 가는 모든 곳에 교회의 망대가 세워지고 확산되어지는 최고의 응답을 꿈꾸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빛의 성전을 회복하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삼키리라라는 것은요, 불태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세속화되고 타락해버린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참된 교회와 성전의 본질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과 뜨거움이 예수님을 완전히 집어삼키셨다. 즉 예수님이 여기에 완전히 목숨을 거셨다는 의미입니다. 목숨을 드렸다는 거예요. 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랑과 인자의 예수님께서 왜 채찍을 드시고 왜 상을 뒤엎으시면서 분노를 토하셨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 인자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다 쫓아내고 상을 다 엎어버리셨다니까요. 어쩌면 이 시대 교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복음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전도와 선교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교회는 비방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보고 개독교라고 욕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요, 안 나갑니다. 나 이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후대는 흑암과 네피림 문화에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이 시대의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빛의 성전, 치유하는 성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 성경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치유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교회, 바로 삶들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된 교회 회복, 참된 성전 회복, 참된 예배 회복을 향한 그 불타는 열정과 열심으로 과감하게 성전을 뒤집고 정화하는 일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반석의 가족들,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을 걸고 마음에 담고 평생 언약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할 분명한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이 현장에서 바로 교회된 성전된 축복을 누리게 되면 현장을 보는 영적 눈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 반석교회를 계산동 계양구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계양구와 동네 골목골목마다 꽂혀있는 저 깃발들, 수많은 점집과 무속과 절간과 우상들, 이 네피림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빛의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차로 15분 내에 있는 15개가 넘는 초, 중, 고등학교와 경인교대, 경인여대를 비롯한 랩런트 현장들, 그리고 이미 와 있는 다민족, 다문화 가정에 빛을 비추는 빛의 성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 안에 사탄과 흑암을 무너뜨리고 생명 살릴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빛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 저 죽어가는 현장에 빛을 비추는 바로 빛의 성전이 바로 우리 반석교회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어쩌면 제 평생에 붙잡고 있는 언약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 바로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떤 빛입니까?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제일 먼저 나에게 비추어서 나의 망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것, 이걸 보고 인생 캠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고 나를 캠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현장들,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보여지고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현장은 바로 내가 있는 곳, 나의 현장에 하나님은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보고 자기 현장 캠프라고 합니다. 어디 멀리 가서 전도하고 캠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최고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대의 현장, 바로 네피림과 렘넌트와 다민족 다문화 현장, 즉 삶들의 현장을 놓고 빛을 비추고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과 교회의 축복을 완전히 놓쳐버린 현장을 보시면서 거룩한 분노와 애통함을 가지시면서 이 근본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망이 넘쳐나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역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내가 바로 빛의 성전이요. 우리 반석교회가 지역과 시대를 살릴 빛의 성전임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우리 임마누엘 반석교회가 어떤 성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성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대성전처럼
겉모습만 화려하고 복음의 생명 없이 건물과 조직만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보고 우리는 마뉴멘탈 처치라고 합니다. 즉 기념비적인 교회. 그냥 건물만 조직만 남아있는 거예요. 생명 없이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지금 저 소아시아, 유럽에 있는 엄청난 큰 교회들, 건물만 있고 성도는 없고 관광장소, 관광지가 되어버린 교회, 그걸 보고 뮤지엄 철치라고 합니다. 즉 박물관 교회 혹은 무덤 교회, 죽은 교회라고 합니다. 이런 복음과 생명이 사라져버린 죽은 교회와는 반대되는 것이 바로 무브먼트 철치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치유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 임마누엘 반석교회가 이런 초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복음의 생명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교회,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모든 것에 성취되고 응답되는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와 회복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네피림 현장을 치유하고 렘넌트 현장에 깃발을 들고 다민족 다문화 가정에 빛을 비추는 삶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사야 60장 22절처럼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일지도 모르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여러분 개인이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으로서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내주 인도하시고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에 능력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매일 매시 매사에 누리는 빛의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여 성전인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복음화, 개인화의 응답을 누리면 이제 반드시 우리 반석교회와 가정, 가문, 후대, 현장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빛의 성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은혜의 보좌 앞에 부르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3장 속에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빛의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반석의 가족들과 우리 반석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시대를 살리고 치유하는 빛의 성전으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